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라는 말씀을 쭉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산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이 순종이 결코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도 이 순종이 쉽지 않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순종의 두 가지 요소가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에 도와주시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가? 그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도우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 출애굽기 이제 성경 퀴즈 하니까 일부러 이 말씀을 골랐어요.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있죠. 이 안에도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압제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셨고, 그때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내려가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모세에게 선포하시죠. 그래서 이 위대한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그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예? 네, 건져냄 받은 자죠. 건져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참 이 언어 유희적인 것도 있는데, 먼저 건져냄 받은 모세를 통해서 그의 형제 또 그의 동족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냄 받은 자를 통해서 건져내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처음에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훨씬 많다고. 그죠? 수많은 핑계거리들이 떠올라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모세도 실제로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할 수 없다라는 그 이유를 대요. 그 결국은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에게, 나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것도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내가 능력이 없다고 말할 때 일반적인 반응이라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내가 능력 줄게 이거죠.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너에게 뭔가 슈퍼파워를 줄게, 특별한 능력을 줄게. 우리는 그거를 기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줘서 뭔가 뿅뿅뿅 하면서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에게 이제 선포하시는 거죠. 그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지금 이 산, 이 하나님의 산, 모세가 처음 하나님과 만난 이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지만, 그런 하나님은 또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계속 부르시고 또 모세에게 그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이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인데, 결국 이제 모세가 이제 진 거죠.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애굽에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비록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는 과정은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18절에서 그 장인에게 또 그 가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선포했던 거죠. 물론 이때도 이 선포 자체도 사실 좀 약해요. 왜냐하면 그 돌아가는 이유를 뭐로 되냐면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겠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가 그런 말은 하지 않죠. 아직까지도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연약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한 거예요. 순종하기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결단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행위를 한 거죠. 선포함으로써 행위로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힘이 되는 말씀으로 그를 격려하시고 힘을 더하시는데, 그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를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 내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모세에게 지금 가장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모세가 그건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모세가 애굽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여요. 근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이미 다 알려져 버렸죠. 그래서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도망친 거잖아요. 비록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로부터.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 이 바로가 그 사건을 기억하기라도 한다면, 어찌해서 이 모세가 그때 그 모세라는 걸 알아차리기도 한다면 모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인자로서 즉각 처형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오늘날이야 뭐 공소시효가 있죠. 물론 이제 한국도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 무슨 공소시효가 있겠어요. 그리고 왕의 마음대로지. 게다가 모세가 가서 바로한테 좋은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바로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살인을 했다라는 그걸 바로가 알게 되면 당연히 모세를 죽이겠죠.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또 순종하기를 주저했던 거죠. 그런데 모세가 비록 미약하지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작은 발걸음을 딱 뗀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 애굽 왕을 비롯해서 바로를 비롯해서 그를 죽이려 했던 자들이 모두 죽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가장 큰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 거예요. 가장 큰 장애물을. 그래서 모세는 이제 바로를 만나지만 이 바로는 그 이전의 바로는 다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바로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순종을 어떻게 도와주신 거예요? 순종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심으로써,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모세의 순종을 도와주신 거죠. 우리도 바로 모세와 같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걸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자꾸 떠올라요.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막 보여요. 그래서 이것만 해결되면, 먼저 이게 좀 해결되고 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지면 그때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뒤로 빼죠. 뒤로 빼요. 그걸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고민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으로 고민을 하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바보는 생각만 한다고. 생각 없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도 생각 많아요. 근데 아무것도 하잖아요. 생각만 하고. 왜 이렇게 웃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어떠한 이유가 있든 간에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정말 작은 발걸음이라도 떼는 그 순간 이 순종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앞서가시면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시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이 길에 들어섰는지 말씀드렸나요? 제가 어떻게 이 사역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됐는지? 그러니까 제가 뭐 일반 대학 나온 건 다 알고 계시죠? 일반 대학을 나왔고 나름 또 명문대라는 대학을 나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하게 받아서 이제 거기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모세처럼 똑같이 제가 순종하겠는데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모세처럼 똑같이 그랬어요. 저도. 그때 이제 가장 큰 장애물이 결국 부모님이었거든요. 부모님이 믿지 않으셨으니까. 그리고 장남에다가 나름 또 멀쩡하게 잘 키워서 투자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나름 또 뭐 좋은 대학도 나오고 이제 부모를 위해서 뭔가 좀 할 걸 기대하고 있었겠죠. 부모님들이 당연히 기대하죠. 저도 그런 거를 당연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그러니까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장애물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하게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냥 어느 날 그냥 선포해 버렸어요. 어머님 앞에서 나 이제 그 신학대학원을 가겠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 뒤는 모르겠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어머님도 난리가 났고 아버지도 이제 그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는 또 아버지를 되게 두려워했으니까 대부분의 우리 제 연배의 남성분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아버지도 되게 이제 노발대발 하셨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뭐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오시더니 할 거면 빨리 해라. 처음 등록금은 대줄 테니까 할 건 빨리 해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염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막 쫓겨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딱 느낀 거죠. 아,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걸.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안에도 또 여러 가지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근데 그냥 고민만 하고 가만히 있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에 확신이 있었을 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것이라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앞서서 제거해 주시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경험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시고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면서 그 앞길들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러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장인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에 이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애굽을 향해 가는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는데, 이 지팡이는 그냥 평소에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늘 지니고 있었던 그런 지팡이에요. 그냥 목자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양칠 때 사용하는 그런 지극히 평범한 지팡이였는데, 오늘 본문은 그 지팡이를 가리켜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팡이. 그냥 모세의 지팡이, 그냥 목자의 지팡이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 거죠. 지팡이 자체가 바뀐 게 아니에요. 이 나무로 된 지팡이가 갑자기 막 금으로 막 바뀌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지팡이를 쥐고 있는 모세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모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에 있던 그 지팡이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그래서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바로 앞에서 계속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홍해도 가르시고 또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 그때 이 지팡이가 계속 사용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주인이 바뀌면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떻든 나와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내 주인이 바뀌면 내 존재 자체, 내 본질 자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죠. 죄의 종이었어요.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현에서 이 소유는 보물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이 바뀐 거예요. 심판받아서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보잘것없는 그런 막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뭔가 외형적으로 뭔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또 한쪽에는 가족들을 이끌고 지금 애굽을 향해서 가요. 자, 그런데 오늘 좀 이상한 사건이 발생하죠. 이것도 이제 성경 퀴즈에 있으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잘 들으시라고 말씀했어요.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예. 안 궁금하면 넘어가고. 예. 왜 그러셨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세의 순종이 불완전했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한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모세가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지금 비록 모세가 어쨌든 간에 애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이 모세가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 불순종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나는 가고 있어, 나 순종하고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행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모세가 뭘 잘못했길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인가 했어요. 첫 번째, 모세가 이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것은 그가 애굽을 갈 때 가족을 다 데리고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데려가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애굽에 가서 그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서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죠. 그리고 또한 분명히 오늘 여기도 나오지만 중간에 하나님께 다시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신 데서 나오지만 모세가 할 건 뭐냐면 바로 앞에 서서 바로와 또한 애굽의 신들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은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와야 되는 곳이에요. 가족들을 이끌고 가서 정착할 땅이 아니라 금방 나와야 될 곳이고, 가족들과 함께 뭔가 안주할 곳이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될, 싸워야 될 전쟁터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의 모습은 어때요? 온 가족을 이끌고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누가 전쟁터에 가족을 데려갑니까? 응? 싸우러 나가는데, 그리고 또 금방 나올 곳인데, 어차피.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이 두 번째가 결정적인 건데, 이 뒤에 이제 할례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에게 왜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특별히 가장 먼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의 징표로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집에서 난 자든지 너의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제대로 알았다라면 애굽에 돌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분명히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할례를 받았어요. 모세는 태어나서 8일째 할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아직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이 애국 가기까지 시간이 있어요. 인터벌이 좀 있습니다. 바로 간 거 아니에요. 그 기간 안에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뒤에 나오는 상황들을 분명히 충분히 생각하면서 유추해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뒤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십보라가 등장하죠.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십보라. 네.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반대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자 해제라고 십보라가 하잖아요. 할례를. 왜냐하면 십보라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 도망쳐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미디안 여인이에요. 거기서 만나서 결혼한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이 할례가 무엇인지 그 의미도 모르고 중요성도 몰라요. 그리고 사실 이 할례에 대해서 또 대부분의 그 주변의 민족들은 되게 야만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의 아들들,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서 난 아들들은 이미 성인이에요. 아이도 아니에요. 되게 어렸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세 나이가 이제 80세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30세 이상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아들들은. 그러니까 다 큰 성인한테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십보라가 반대했겠죠.
탐탁지 않게 여겼을 거고 그 아들들도 사실 싫었을 거예요. 그들은 미디안 문화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할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아내의 말을 듣고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죠. 십보라의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그의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부름받아서 언약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모세가 아까 그 성경의 표현대로 언약을 배반한 자가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나아가야 될 모세가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따라가 버렸네. 물론 하나님 다음으로는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에요. 어찌됐든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다 떡에 나오는 건 맞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다 잘못된 거죠. 모든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그 창세기 말씀대로 모세가 지금 언약을 배반했으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본문도 자세히 보면 죽이려고 하셨지만 죽이진 않으셨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죽이려고 하셨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죽음의 위협을 통해서 모세가 지금 얼마나 안일한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뜻을 모르고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신 거죠. 여기서 징계와 심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징계는 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서 살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은 단번에 끝납니다. 진노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진노의 심판은 계속 끝까지 미뤄져 있어요. 계속 미뤄져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즉시 심판받는 즉시 끝나는 거니까.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죽음을 위해서가 아닌 생명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징계하셔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데 이를 본 십보라가 깨달은 거죠. 이대로 가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이 할 일을 행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결자 해지라는 거예요. 십보라가 반대해서 이렇게 됐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잘못이 면책되느냐? 아니에요. 이건 모세의 잘못인 거예요. 모세가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할 일을 행함으로써 그의 아들들을 이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합류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더라. 모세가 회복된 거죠.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한 게 뭐냐면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또 뒤에 나오는 내용들과 연결시켜 보면 이제 이 아내와 아들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홀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전쟁터로 군사로서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기 쭉 보시다 보면 나중에 그 모세의 장인이 다시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모세가 돌려보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모세는 한 손에는 순종의 징표인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있었지만 그러나 다른 한 손에는 이 불순종의 징표인 가족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다른 한 손에는 가족을 쥐고 마음이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나뉘지 않은 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라는 거, 온전하다는 건 나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나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모세는 지금 마음이 나눠져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징계하심으로써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의 가족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어떻게 도와주시냐? 징계함으로 도우십니다. 불순종을 징계하심으로써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물론 징계받는 순간은 괴롭죠. 힘들죠. 징계가 즐거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온전한 순종의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 징계를 받으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돌아가기 위해서는 깨닫는 게 우선이에요. 잘못된 걸. 그리고 나서 온전히 다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길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징계가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평강을 얻게 하기 때문에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니라. 아멘. 징계가 당장은 힘들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연단받았다? 뭐예요? 순종의 훈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의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물론 징계 가기 전에 제대로 순종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세처럼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심으로써 다시 순종의 길로 돌아오게 하셔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도 은혜예요. 징계도 은혜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징계하지 않는 자녀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생아라고 그랬죠. 내 자식이 아니다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이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심으로, 순종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심으로써, 또 때로는 징계하심으로써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주님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지팡이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또 세상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정말 작은 발걸음이라도 떼는 그 순간 순종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또 때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 불순종할 때는 징계함으로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다시 순종의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없는 거예요. 순종을 주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결단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결단하고 비록 작은 발걸음이라도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종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이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는 순종의 상태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징계하심으로 이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무조건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발걸음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끄셔서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온전히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